다니엘서 5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차가운 커피를 마셨더니. 자, 오늘 그 다니엘서 5장에는 그 한 나라가 몰락할 때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의 손자된 마지막 벨사살 왕이 있는데, 여기가 그 본문에는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둘째 왕인데 중간에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이 성경 기자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사실은 막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데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아버지라고. 여기서 말하는 바르 신약에 보면 바르 나바스 이렇게 되는데 나바스의 아들이 바르 나바스거든요. 그거는 아들이 아니고 손자라는 뜻이에요. 손자. 또는 손자로 반대 말하면 뭐예요?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자손. 그하고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손자. 한참 밑에 손자쯤 되는 뻘이 벨사살 왕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언어가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의 그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조선시대 500년, 조선왕조 500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왕조라 그랬죠. 왕조,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외우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허연, 숙경영, 뭐 이렇게 쭉 왕들을 쭉 외우거든요. 이제 쭉 외우는데 우리는 왕들이 한 25명이라 그 정도 되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 그 바벨론은 역사가 80년밖에 안 돼요. 그 왕들이 한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주전 625년에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왕이 아수르의 니누에를 함락시키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초대 왕이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조선시대의 태조 이성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등장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 둘째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간 거예요. 1차로 잡혀갔고, 그 다음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그 에윌모로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윌모로닥이 등장하고, 에윌모로닥이 죽고 난 다음에 네르갈사레셀, 그 다음에 라바사 마르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이었던 라보니두스가 이제 왕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세종 임금의 그 큰아들이었던 양녕대군처럼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여색에 막 이렇게 몰입하고 그냥 풍류를 즐기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었고 이름만 왕이야. 이름만 왕이고 실제로는 그 아들한테 그냥 정권을 물려줬어요. 그냥. 그 아들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배경을 알고서 이제 본문을 이제 이해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냐를 설명하자면요. 지금 이제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고요. 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왕이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자기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바깥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지금 바벨론 성을 막 에워싸고 있는 중이에요. 에워싸서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성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그 깊이를 바닥에 11m를 파내려갔대요. 11m를 파내려가지고 벽돌로 성을 쌓았어요. 벽돌로 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00m가 있단답니다. 100m. 엄청나죠? 그리고 폭은 32m예요. 32m면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32m면은 4차선 왕복도로예요. 32m면은 4, 8이 32. 한 폭이, 차 한 대 지나간 폭이 4m를 잡았을 때 8, 32니까요. 그 왕복 8차선이에요. 8차선. 큰 도로가 이렇게 높이 서 있는 당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벽이 바벨론 도시를 두 겹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두 겹으로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너무 높으니까, 높이가 100m니까 밑에서 활을 확 쏴서 올리는데, 100m까지 올라가요? 활을 쏴서? 팔 아프겠죠?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툭 떨어지고 말아요. 활을 쏴봐야. 그런데도 이제 그 이중으로 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중성 안에 이제 그 유프라데 강물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성을 확 에워싸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성을 그저 해자를 만들어요. 해자가 뭔지 아세요? 성을 둘러싼 그런 물 있잖아요. 물요. 저수지. 그러니까 성에서 성으로 가려면은 다리를 내려야 돼요. 성에서 다리를 쫙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마차나 말과 군인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자를 만든 거예요. 해자를 이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왜 이 상황에서 이제 아이고, 저놈들이 아무리 강해도, 저 페르시아 군대를 아무리 강해도 이런 높은 성을 이렇게 감히 공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성 안에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으고 지금 큰 잔치를 베푸고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바깥에는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중인데. 근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밖에 성에 지금 바깥에 지금 에워싸고 있는 중인데 기분은 좀 안 좋죠? 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술 맛이 잘 안 나죠, 그죠? 바깥에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술 맛이 안 나니까 이 벨사살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이런 잔에다 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 여러분 커피 마셨던 저런 사기 그릇 이런 거 말고, 어떤 데 마시고 싶으냐면 사람이 금그릇에다가 한번 마셔보자. 기분도 찝찝한데, 기분도 떨떠름한데, 금그릇을 가져오라고. 금그릇이 어디서 사용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런 그릇, 금그릇을 가지고 거기다가 1000명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셨다. 무슨 죄일까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술을 마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런 금은 그릇을 가져오려 했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부어서 마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그릇을 가지고 그 술을 부어서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이제 술을 쭉 마셨던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딱 내려다 보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게다가 또 4절에 보면 또 이제 한 걸음 한 술 더 떠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노엽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모든 벨신, 그리고 뭐 마루둑신, 하여튼 뭐 그런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거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노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사람은 안 나타나고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요. 손가락만 딱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는 글씨가 가나다라 마바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죠. 그죠? 글 쓸 때, 편지 쓸 때 그렇죠. 컴퓨터 타자칠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글씨가 있어요. 어딜까요?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합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해, 테드, 요드, 카플, 라멕, memnun, 사멕, 아임, 페, 차데, 요폴레스, 뭐 이렇게 쉰까지요. 이 20몇 자의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되거든요. 자음만. 모음은 없어요. 모음은 점이야, 점. 점을 머리 위에 붙이면, 머리 붙이나, 여불대에 붙이느냐, 똥꼬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 달라요. 그 점을 한 개 붙이냐, 두 개 붙이냐도 다르고, 그거 다 달라요. 그래서 자음을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그 양사방에 뭘 점을 붙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이 석회벽이에요, 석회벽. 석회벽 아세요? 석회벽에는 여러분, 사람이 글씨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이스라엘은 다 석회벽이거든요, 석회. 석회와 같아요, 석회.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도 분필을 하잖아요, 분필. 분필이 석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벽이라고 합니다, 분벽. 그 석회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데요, 왕이 그 손 글씨를 쓰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불꽃을 튀겨가면서요, 막 이렇게 막 불꽃을 튀겨가면서 쓰는데 얼마나 왕이 놀랐는지, 그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다고, 그의 무릎이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러고, 이게 뭐예요, 이거? 막 떨리는 거. 여러분, 막 지진 경험 해봤어요, 지진 경험할 때, 뭐, 무섭죠, 그죠? 그래도 무릎까지 떨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면. 저는 고공공포증이 있거든요. 고공공포증. 그래서 높은 데 내려가가지고 밑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지고 제가 얼마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가는 그 베들렘, 양들이 지나는 그 절벽 같은 데 비스듬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 양들이 지나가는 길을 딱 해놨어요. 그 양들이 왕복으로도 못 지나가요.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중간에 바위가 툭 튀어나왔어요, 바위가 툭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바위 밑에는 완전히 청길, 망길, 낭떠러지야. 나는 그때 이제, 정말 죽겠더라고,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또 수도원에 가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높은 그걸 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잔씩 마셨어요. 마시고 난 다음에 정신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다 지나간다. 나는 못 지나갔어. 왜냐? 거기서 틈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요. 그리고 밑에는 낭떠러지고, 뭐 이렇게 난간도 없어요. 그걸 지나갔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다 지나가, 우리 일행이 한 20명 되는데, 20명은 다 지나가, 교수님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못 지나갔어요, 거기를. 그걸, 시편 23장에 보면 그걸요,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그걸 배경으로 지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지키기 때문에 안 두려웠는데 나는 주님이 안 지킬 줄을 믿고 나는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지나는지 몰라. 그래가 지나가는데 한 30분 넘게 걸렸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럼 무릎이 뚫리고 막 얼굴이 막 하얗게 창백해지고 막 정말 그때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왜 그걸로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걸로 지나갔었어요. 자, 이런 무서운 그런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손이 나타나 글이 적으니까. 또 무슨 글씨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술객과 발사들, 술사, 박사, 바벨론 지혜자를 다 불러가지고 저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또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은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니 그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그 자주색 옷은 누가 입어요? 자주색 옷은요, 자주색 그 물감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소라고동 아세요? 소라고동? 바닷가에? 고동 있잖아요. 고동, 똥꼬 있잖아요. 똥꼬를 탁 돌로 깨버리면 거기서 물감이 나와요. 자주색 물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사람 옷 한 벌을 해야 하려면요, 그 고동을요, 똥꼬를 탁 깨야, 몇 개를 깨냐면요, 고동 8,000마리를 깨요. 8,000마리. 8,000마리를 깨가지고 깨야지만이 한 벌 옷이 염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얼마나 귀한 옷이냐면요, 왕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등장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유럽 지역의 척성에 들어갔을 때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있어가지고 거기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고동을 깨가지고 물감을 들여서 자주색 물감을 들여서 그걸 천을 만들어서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물감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장사라고 합니다. 자주장사. 고부가가치죠, 그죠? 그래서 옷 한 벌 만들면은요, 우리나라 제일 비싼 옷이 얼마쯤 돼요? 우리나라 제일 비싼 옷. 그 상류층에 부인들이 입는 제일 비싼 옷 한 벌 얼마일까요? 수백만 원 하죠, 그죠? 그렇게 옷 한 벌 만들면 수백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벌만 하면은, 되는 거. 굉장히 돈이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말은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높여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메달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셋째 통치자는 그러면, 셋째 통치자는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그 이름뿐인 상왕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이고, 자기가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실질적인 둘째 통치자고, 그 다음에 이 글씨를 해석해 주는 사람한테는 셋째 통치자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다 들어왔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 들어왔는데 그 글자를 못 새겼어요. 해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크게 번민하고 얼굴색도 변하고 기도도 다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왕비가 들어왔어요. 이 왕비라는 것은요, 그 왕의 비가 아니고 태우예요, 태우. 그 태우가 들어왔는데 그 태우는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를 태우라고 그러거든요. 태우가 딱 들어왔는데 그 태우가 이제 들었던 다니엘을 지금 살아있는데, 다니엘이 그 아버지의 그때 다 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을 때 잡혀와가지고 다니엘이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금신상 꿈도 풀어주고, 그 큰 나무가 쓰러지는 꿈도 풀어주고, 다 풀어줬잖아요. 그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한 90살, 100살 다 된 그 분이 살아있는데, 그 다니엘에 관한 그 일을 이 태우만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똑똑하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충분히 다니엘은 해석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왕한테 나가서, 왕이여 만수무강 없어서, 왕은 번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얼굴빛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곧 왕의 부친 때, 그러니까 왕의 부친이 아니고 왕의 선조 때에
있는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의 신들이 지혜와 같은 자니다 그랬습니다.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원받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있다 그랬죠. 성령은 무슨 영이 하면 지혜와 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알도 밝히니까 그 다니엘을 부르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이제 딱 보니까 이 벨사살이 네가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에서 사로잡은 그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 다니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다니엘을.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면서 자 해석을 아무도 못했는데 너는 해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글씨를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자기 모국어였어요. 모국어.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삼적 동사도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거지. 그리고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풀어주면은 내가 그렇게 너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을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칠이라고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요 그거 다 왕이 가지시고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안 줘도 나는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왕을 향해서 지금 다니엘이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런 글씨가 쓰여있는 게 책망하고 있는데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그 권세 줬다는 건가. 그리고 그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고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낮추고 임의로 높이고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서 교만을 행했기 때문에 그 왕이 폐한바되고 그 영광을 빼앗겼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까지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왕은 그거 모릅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 아들이 되어가지고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 술을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그런 그릇에다가 닿아서 마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는 금은 동철, 쇠, 구리, 나무 이런 것들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찬양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므로 그 앞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기록했는데 여기 글씨 보래요 여러분. 이거 약간 흐릿하게 보이죠? 자, 이게 메네입니다. 메네 이게 데켈 그 다음에 우파르신 이렇게 됐습니다. 우파르신 이게 뭐냐면요 메네라는 것은요 세어보고 그 다음 메네는 세어보고 그 다음에 데겔은 달아보고 우파르신은 나누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 다음에 나누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왕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딱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 됐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줘 버렸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뜻이. 여기 26절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미달이었다는 거예요. 함량미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무기를 재보세요. 무기를 재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썼습니다. 그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벨사살이 약속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색제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날 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성 높이가 100m고 해자가 둘러 있고 그리고 그게 이중성벽인데 그 왜 그런 성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사실은 중건동, 그 당시 중건동에는 삼척 정도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만 모르지.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하러 왔던 그 왕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그 세계사에 보면 퀴루스가 돼요. 퀴루스. 퀴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퀴노가 뭐냐면요, 암일이에요. 암늑대. 암늑대의 아들이 퀴노의 아들이라서 퀴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 퀴노스라고 고레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암늑대의 아들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돼가지고 메대를 합병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 고레스 왕이 탄 마차가 있었습니다. 마차가 어떤 마차냐면은 하얀 말, 백마 4마리가 끄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차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성으로 들어오면서 아까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죠? 유프라테스 강물을 건너다가 그 4마리 말 중에서 한 마리가 물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휩쓸려가지고. 물에 휩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 왕이 원래 말 4마리가 끓여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으니까 뭐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고레스 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 사랑하는 에마를 이 백마를 죽인 저 유프라테스 강물을 양사방으로 180가닥을 다 내어버려라. 그렇게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강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180가닥을 내버리고 이쪽에 180, 양사방에 360가닥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강물이 다 빠지겠죠. 그죠? 강물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강물이 360가닥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땅이 드러난 거죠. 그죠? 맞죠? 땅이 들으니까 그 바벨론 성을 가마 돌던 해자 있잖아요. 그 해자를 통해서 수구라는 게 있어요. 수구.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구멍이 있어요. 물구멍. 물구멍이 열린 거예요. 그 성이 아무리 높으면 뭐하겠어요. 밑에가 빠졌는데. 밑에가 구멍이 뚫렸는데. 그래서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는 수구가 열린 거예요. 저기 그 삼양 바닷가에 가면은 그 저쪽에 그 버스가 지나가는 그 밑에 보면요. 저기서 그 육지에서 물이 바다로 또 빠지는 수구가 있어요. 그죠? 그 상수도 하수가 바다로 빠지는 수구가 있잖아요. 그게 또 구멍이 이만큼이에요. 큰 사람이 들어갈 정도 구멍이 큰데 그런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런 구멍이 한 개만 아니라 수없이 많겠죠. 그 수구가 다 열려가지고 군사들이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수구가 좀 냄새가 나죠. 그죠? 하수도 오면 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하수구를 통해서 다 들어가, 상수구를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에 그 술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던 그 발사살 왕을 그날에 단칼에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지었던 역사라 무엇인가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도 같이 봐야 돼요. 이 성경은 그 세계사와 역사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죠? 이 일이 바로 주전 539년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이제 바벨론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무너지는 성이 없죠. 그죠? 세상의 모든 성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초기에는 이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이었던 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처음에 초대 왕으로 이렇게 딱 세웠어요. 초대 왕으로 세우고 이제 다스리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금은 동철, 쇠, 나무, 구리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래서 유대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망한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그 윗대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거를 알고서도 그렇게 술을 부어 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함으로써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일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니엘처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무리 견고한 성의 그런 가장 세상에서 높은 왕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나지 않는다라도 우리의 삶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때 그 사람과 그의 자손 대대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때부터 해서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주고, 그리고 후손들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높여주시고 또 오래도록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